우리 국명호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에 잘 못 알았는데 참 귀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여의도 교회가 한기만 목사님 귀한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국명호 목사님 모셔서 사역하시는 그것 점점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실 여의도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여의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여의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 목사님과 함께 더 귀하게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어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정말 귀한 길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특별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스토리만 얘기를 해도요, 참 그런 일이 있을까? 참 제가 친구들 때문에 고생한 얘기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변화된 얘기들, 또 예수 안 믿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한데 참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 친구 가운데 하나 조경하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친구랑 굉장히 친했어요. 왜 친했냐면 그 아버지가 그 당시 국제대학인데요. 국제대학 학장을 하시면서 늦게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막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셨죠. 그러니까 동변상련이라고 저희 아버님의 목회를 하셨으니까 같이 굉장히 친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여러 면에서 특별히 노래도 잘하고 또 미술도 잘하고 이런 아주 그냥 재밌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아주 수학을 뛰어나게 잘했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의 정석 같은 것들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다 외울 정도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잘 이제 안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거기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대학에 교수를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락이 끊겨가지고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굉장히, 하여간 졸업한 다음에 제일 보고 싶었던 그런 친구였었죠. 근데 그 친구를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파이낸싱을 전공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파이낸싱을 전공하고, 파이낸싱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하여간 한 4-5시간을 그냥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얘기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아야, 네가 교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가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정말 멋있는 대답이다는 대답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경아야, 어떻게 너 그렇게 사업을 잘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요 지금도 제 귓가에서, 그리고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됐다고 할까요? 그 말 한마디가요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은 토브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요, 우연히 창조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가 아니죠. 그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과학인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의 자기들의 학설인데 그것이 정설, 왜? 교과서에서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사실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과학의 대전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과학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과학의 대명제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이게 과학입니까? 사실은요, 기초서부터 이것은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진화론, 창조론 얘기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열역학 제2법칙이 뭔지 아세요? 열역학 제2법칙.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입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죠. 우리 아이들 방이 있어요. 방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애들이 정리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정리를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리를 안 하면 점점 어떤 집을 여러분들이요, 그냥 좋은 집인데도 몇 년 그대로 놓으면은요, 점점 폐허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 방이 갑자기 어느 날 깨끗해졌어요. 갑자기 이 아이 방에 책이요, 제자리로 막 가고요, 막 정리가 되더니요, 막 먼지가 없어지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왜 깨끗해졌을까요? 누군가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두면은, 그 열역학 제2법칙은 가만히 두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는 더 좋아진대요. 더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책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2050년도에는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고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거예요.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개혁이라는 단어예요. 개혁은 진화론적인 단어입니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보세요. 다 싸웁니다. 다 싸워요. 그건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종교개혁이란 말. 맞는 말일까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개혁입니다. 무슨 종교개혁입니까? 그렇죠? 교회개혁입니다. 그런데요, 개혁이라는 말, 여러분, 제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요, 원래 좋았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교회가 좋았어요. 여러분, 침례교 역사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역사상의 인물 하나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데오도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공인되죠. 그때서부터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죠. 왜? 위에서 명령 구조로 되니까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역사적인 얘기하려면 이것도 긴 얘기고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그래서 침례 교회의 주장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교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이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지금 그냥 잘 쓰고 있는 단어지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정치와 종교는 같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1619년에 미국의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미국에서 침례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몇 가지를 주장했는데 그 중에 주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땅을 함부로 수탈해서는 안 된다. 돈을 주고 마땅히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서 그러고서 우리가 그걸 사야 되는 거다. 또 그 당시에는 영국과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가 종교 개혁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그런 다음에 마틴 루터 이후에 무슨 개혁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가고 있었어요. 미국도 초창기에 그렇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같이 정치와 정부와 같이 가는 교회가 되고 있었을 때 안 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요, 그런 얘기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라는 데를 갔어요.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죠. 거기에 주 헌법을 만들었어요. 주 헌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세계 최초로 정교 분리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독립이 될 때 여러분, 미국 연방 헌법이라죠. Federal Constitution. 연방 정부 헌법을 만들 때 로드 아일랜드 침례교인들이 만든 헌법을 기초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미국의 헌법이 독립하면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사에 기여한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두 번째는 정교 분리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정교는 분리야 이런 얘기 하지만요.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침례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었느냐? 같이 가면은 교회는 타락한다. 잘못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가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진화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지.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 그렇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죠. 교회는 신의 무덤이래요. 그리고요, 아니야, 하나님의 무슨 필요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초인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스스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자기 개발서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대요.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건지 사실은 니체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체로 인해서 받은 영향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고요. 야, 네가 초인이야. 네가 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어. 그게 자기개발서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것들, 네가 더 좋은 걸 만들어가는 거야. 더 좋은 걸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개혁하는 거야. 네가 개혁하는 거야, 스스로. 됩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하게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체입니다. 왜 불행하게 죽었는지 아세요? 물론 나중에 미치광이가 돼가지고서 정신병 걸려가지고서 그러고서 죽었지만, 불행했지만, 그것보다 더 그 전서부터 그는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음악가 바그너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마저도 나중에 원수가 되고 혼자가 돼버리고 참 불쌍하죠.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초인이래요. 자기가 할 수 있대요.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네요. 야, 네가 네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 니체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회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대전제가 뭐냐면 원래 좋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래 지구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도 원래 좋았어요. 그래서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려고 하는 그러한 몸짓이 있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혁, 여러분 보세요. 전국 교회를 제가 다 보면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개혁이라는 말 가지고 막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교회들은요 다 싸우고 무너지고 문제 생기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회복으로.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럼 뭐가 회복돼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하십니까? 아름답게 살려고 하십니까?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개발서 보고서 내가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귀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기계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이에요. 불교? 제가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는 반야신경 마음 공부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전제가 뭔지 아세요? 인생에 해답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 해답 없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행복해지나요? 여러분,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죄가 수미산같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혼자 장좌불화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등을 땅에, 바닥에 대지 않고 자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런 수행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몇 년, 1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게 대단한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바보 같은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노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말이 인격적으로 맞나요? 아니, 기계적이에요. 그냥 자동 판매기의 어떤 신이에요. 내가 10,000원 넣었으니까 10,000원어치 주십시오. 주문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불교, 유교, 무슨 어디 다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다 비인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에서는요, 호세아에게 자기를 떠나가지고 딴 남자 품에 간 자기의 부인을, 고멜을 데리고 와라. 용서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었던 나, 죽었던 나, 죄의 종노릇했던 나. 근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구속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수갑 채웠다는 말인가요? 구속이라는 마땅히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1억 원? 1조 원? 1,000조 원?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두 개가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요,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 목숨까지 주시고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 시선과 초점을 한번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장미 가신 거예요? 같은 가시요? 아니에요. 제가 1년 안식년을 오래전에 교회에서 주셔서, 제가 어떤 분이 저기 휴스턴에서 있던 분이 저한테 차 한 대를 빌려줘가지고요, 제가 LA 쪽에서 있으면서 안식년으로 1년 있으면서 사용하고서 그 차를 반납하고 이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기 휴스턴까지 간 거예요. 3박 4일을 갑니다. 휴스턴까지. 사막을 지나가죠. 그 지나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바람이 부니까 덤불 같은 게 지나가더라고요. 뭐 그 덤불 같은 게 막 날라오는데 그냥 갔어요. 뭐 덤불이니까 뭐. 그리고 샌 안토니오라는 곳에 제가 서서 주의를 하려고 딱 보니까요, 아까 뭐 덤불 같은 것이 앞에 바퀴를 그래서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바퀴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서 뺐더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시예요. 이렇게 긴 가시예요. 야, 타이어를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박혀 있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그 좀 이제 저녁이 다 돼가지고요, 그 타이어를 수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타이어를 그렇게 뚫고 가는 그 가시, 여러분, 사막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가요?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셨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 번 그 채찍을 딱 나무 책상에다가 치니까 이게 안 올라와요. 안 떨어져. 왜? 끝에 금속이 박혀 있어서 박힌 거예요, 나무에. 그런 채찍이에요. 그것이 그 채찍에 맞으셨을 때 얼마나 살점이 뚝뚝 떨어져 가는 그러한 채찍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양손과 양발에
데모스로 바뀌셨어요. 그 데모시, 우리나라 그런 데모시 아니라 로마 시대의 데모스를 고정한 걸 보니까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데모시. 가운데가 아니에요. 찢겨나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장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어떤 의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물과 피를 쏟았다는 말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심장이 파열되고 찢어지기까지.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고통이 다였을까? 아니요. 그것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정서적인 고통이었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였어요. 가장 고독의 정점에 있었던 주님.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뭘까요? 아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야, 너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래?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내려가서 한 대 줘받고 올라오고 싶을 거예요. 이해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조롱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당하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늘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시고 아시고라는 표현이 많아요. 나를 보시고 나를 아세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의 언어로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 계속 많이 들었죠?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누가 내 고독을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 이 마음을 누가 알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나한테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상처받는 거야. 나 못 알아주니까 날 위로 안 해주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나를 다 아세요. 나의 배반당한 감정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때의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이해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 주님이세요. 왜? 그분은 나보다 더한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세요. 그때 내 마음이 뭔지, 내 상처가 뭔지, 내 눈물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그래서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래서 늘 읊조리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면은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알면은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밤을 새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너무 잘 아는 귀절이죠.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나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부활한 신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수제자라고? 내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왜 이 질문하셨을까요? 그때 그날 2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말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지? 네가 나의 수제자지.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길 원하세요. 네가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단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수제했고 그냥 주님이 무슨 질문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왔고 했지만은 계속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가 기점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것들,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어떤 형식과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때 2번째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먼저 초반을 찾아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그날 깨닫게 하신, 베드로야, 네가 실수했구나. 넘어졌구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래도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저는 베드로보다 더 못했거든요. 주님의 마음 더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게 주시는 말씀,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단다. 여러분, 성경에 인자라는 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담긴 것은 사랑인데요. 근데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얘기할 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목숨까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게 함께 하시는군요. 그걸 깨닫게 하는데 그날 너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정말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혀 그날 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기계발서를 보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뭔지. 그때서부터 저는 축도를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경험해요. 저 스스로가.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러분, 내 노력으로 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가 그래서 내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구원의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신 하나님,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세상은 다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손 내밀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랑 앞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의 고백,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봉사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은 세상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언어는 언제나 회복입니다.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른 인생이 거기서 출발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멋진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여러분 시선과 초점을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봉사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일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시는 어떠한 음성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 앞에 그것 붙들고 우리의 그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의무감에 젖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